예,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빌립보서 3장 우리 10절부터 21절 같이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21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성경 본문이 조금 화면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14절부터 먼저 보십시다. 14절부터 읽읍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으려고 했던 본문이 10절부터인데 우리 14절부터 읽었습니다.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내용이 10절, 11절인데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면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오늘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 우리 이틀째인데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에 대해서 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의 연관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붙들고 또 고난주간 우리 두 번째 날을 함께 지내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쭉 나열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싶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다. 뒤에 이어지는 문맥으로 같이 보시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알고 싶다. 그렇게 개인적인 바울의 소망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이어지는 본문과 쭉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여전히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런 문제들처럼 다른 복음을 섞어서 전하려고 하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그 의로움을 강조하면서 그 결론적으로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를 사실은 10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그 다음에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부터가 고난 자체이지요. 이 땅의 사심 자체가 고난 자체입니다. 가장 낮은 자로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체가 고난인데, 그러나 여러 고난의 삶 가운데 고난의 절정이라고 하면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다라고 했는데, 본받고 싶댔는데, 그래서 뭐를 본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으면서 그 고난에 동참을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연결을 잘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개인적인 간증으로 그대로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고난까지, 죽음을 본받는 데까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절정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고난의 주님의 그 절정을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의 죽음까지 본받아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어지는 11절에 보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과 그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터인데 우리 신앙의 가장 뿌리인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우리 신앙의 믿음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를 보시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짝을 이루고 있다. 죽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내가 동참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본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 원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부활에 이루고 싶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자기 간증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바울이 다른 여러 성경에서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한 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 정확하게 이 내용들이 농축되어져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떻게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부활의 의미를 그대로 한 절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서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그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기 원하는 그 소원을 그대로 본문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죽는 것이 없으면 사실은 부활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부활의 기쁨을, 영광을 누리지도 못하고 참여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보시면 아주 충격적인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말하면 불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주님의 고난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설명한 대로 매 순간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함으로 우리가 매 순간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 온전한 주님 오실 때의 부활의 그 온전한 영광을 기대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되어진 것이 삶을 통해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이걸 망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쉽게 드러날 수 있는 불행이고 아주 잘못된 신앙에,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은 19절에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은 이들이 어떤 이들인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구원받았다, 여기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우리 어저께도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을 같이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받아,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 덧입혀 주시는 것을 내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은 매 순간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알고 매 순간 예수의 그 죽음을 본받아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리함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삶으로 끊임없이 경험되고 체험되어져 가야 되는 것인데,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는 자들은, 그렇게 사는 자들은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인가? 19절에 그렇게 소개를 18절에서 19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신이 배라는, 배가 탐욕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들이 사는 태도가, 그들의 신은 배, 탐욕을 위해서, 더 움켜쥐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수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받아서 매 순간 예수와 함께 죽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으로 매 순간 삶을 통해서 체험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살아가는, 영광으로 삼고 부끄러운 짓을 하고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마치 자랑거리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과 미움과 사기와 범법 행위와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들,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은 매 순간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부활을 경험함으로, 이 땅에서도 부활의 그 기쁨을 흔적을 경험함으로 이후에 온전한,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있는 시민권 뭐 그거는 가봐야 아는 것이고 모르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그건 모르겠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땅의 것만 주목해서 그들의 소망이 이런 땅에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받은 자들은 매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죽음을 본받아 죽고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죽는 만큼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함으로 온전히 주님 다시 오실 그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의 시민권, 이 땅에 내가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이다. 그런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들의 삶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 자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가, 매 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런 것을 결단하고,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매 순간 고백하면서 사는,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을 조금씩이라도 더 맛보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부활의 기쁨, 하늘의 시민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매 순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임을 우리의 주어진 오늘 하루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북한 땅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올려드리십시다. 지금도 계속 전쟁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오게 하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십시오. 그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일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것을 붙드는 이 코로나가 되게 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눈물로 우리 아이들을 품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키워내십시다.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품을 수 있는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히 이집트, 인도, 러시아 우리 중국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도 병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상처를 어루만지셔서 치유의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